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인류 역사 아담 이후에 인류 모든 역사에는 지금까지 두 부류의 영적인 지배자가 있습니다. 빛의 속한 빛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어둠의 지배자인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고생하게 되고 또 깊은 어두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발견하지 못하면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빛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목자와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어둠에 있는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양우리에 이끄시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굶주린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되고 그리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는 길 잃은 양에게는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신데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들어오며 나오며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꼴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압니다. 내가 양의 문 되시는 양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도둑이라고 하는 도적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 사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마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세력과 힘은 완벽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계속 넘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 넘봐서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해서 못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집요하고 강력하고 끈질깁니다. 마귀는 한 번도 자기가 하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쉬어본 적이 없죠. 영적 이 전쟁은요, 쉬지 않고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한 거예요. 요즘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검사라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 그러죠. 전화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사기쳐서 빼앗아가는 그러한 전화들을 아마
안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그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눈뜨고 뻔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그 상관이라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이걸 수습하려면 빨리 돈을 500만 원 보내야 된다고.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고 났다는 소식에 당황하고 수습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돈을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교회에 그 40대쯤 된 젊은 집사가 사업을 하는데 빚을 졌어요. 은행에 1,400만 원을.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빚을 전환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이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신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서 웬 떡인가 싶어서 조금 더 의심이 가지만 사이트를 알려달래서 알려보니까 맞는 거예요. 뭘 웹을 하나 깔아내서 깔았어요. 깔고 난 뒤에 이제 하도 의심이 돼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대출해 주겠다는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은행 전화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1,400만 원을 일단은 넣어야지만이 다시 대출이 나와서 뭐 이자를 반 이하로 줄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넣었더니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실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난 일입니다. 뭐 전화를 참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집요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기꾼들, 도둑놈들의 악랄한 수법이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좀 열심히 하거나 또 좀 알뜰하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지만 이 마귀는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해버리면은 거기 한번 낚여버리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전화를 받습니다. 3년 전에, 5년 전에 알았던 사람, 또 오래 알다가 또 소식 없이 뭐 몇 년이 지나간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 전화 가운데 가끔 이런 전화가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진리를 발견했다고. 너무 기뻐서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둘도 없는 진리를 발견하고 기쁘고 즐겁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축하를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냐? 어떤 말씀을 통하 영향을 받냐?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목회자가 누구냐? 그런데 가끔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도 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체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10중 8구 이상한 데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이제 상당히 오해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자를 올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의 사도 누구에 대하여 모함을 하고 오해를 하고 감옥을 갔다 오고 귀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제 선전을 하고 변명을 하고 옹호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게 자기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한 100만 명을 뿌리면은 그 가운데 한 명 정도는
헷가닥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거기 넘어가 버리면은 영혼을 탈취해버립니다. 영혼을 탈취당해버립니다.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우편물이 막 날라와요. 이상한 우편물도 날라오고요. 그리고 그냥 발송하는 데도 없이 우체통에다가 뭔가를 편지 같은 것을 꼽아놓고 갑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든 간에 영혼들을 탈취해 버리려고 하고, 이 도둑놈은 빼앗는 존재입니다. 온갖 사기꾼들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믿음직스럽게 해서 꾸며가지고 이것을 먹여서 홀카닥 넘어가게 하여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 마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상한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선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또 착함과 봉사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영혼을 낚아버립니다. 도둑질 해버리는, 영혼을 도둑질 해버리는 겁니다. 도둑질 해버리면은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면 이상하게도 막 사람들이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간 사람들이. 열정이 생겨가지고, 용기도 생겨가지고, 막 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이걸 막 전하고 막 무리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도덕은요, 이 영적 도덕인 악의 세력, 이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영혼을 탈취하는 일들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악과 멸망의 구덩이로 데리고 가는 일들에 대하여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 오시고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되지 않고 동행이 되지 않으면은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고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지만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는 이것이 그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과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과 교제와 동행과 친밀함이 없을 때는 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 영혼을 또 탈취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집요하게 사탄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데 정이 난다 그럽니다. 먹을 때에 친밀감이 오고 경계가 풀어지고 친밀해지면 또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은 그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 간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생수를 먹는 것이고 떡을 먹는 것이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함이 그 가운데 형성되어지고 가까워짐이 형성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도적들이 계속 쏘아대는 그러한 이 불화살 같은 미사일 같은 이러한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악한 자의 화전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화전이란 말이 불화살이거든요. 요즘으로 하는 미사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이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이것이 든든하면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믿음의 방패는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할 때 주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양의 문에 들어가서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으면요, 우리 바깥에 마귀가 이 늑대와 이리가 아무리 많이 틈을 노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다 물리치고 다 이겨버리고 다 지켜주고 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는 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그게 주어가 아니고 사는 게 주어예요. 주님으로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전쟁터 나가서 핵폭탄 맞아 죽는 사람도 있지만 총알 한 방 맞아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마귀는 그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빚까지 져서 패가망신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의사였는데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친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투자 제의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의심도 가지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액을 투자해 봤는데 정말 약속했던 이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정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은 법정 이자가 한 2%, 3%, 2% 정도 최고 2% 될 때인데 2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20%에.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 가진 돈 조금 해보니까 진짜 막 수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어딨냐? 요거 한 몇 번만 딱 굴리면은 야, 이거 1억 천금을 가지겠구나. 내가 가진 거 하고 좀 더 빌려서 땡겨가지고 몽창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이 정권 같은 것을 이만큼이나 받아놨습니다. 한 구자에 얼마니까. 결국은 그게 종이 쪼가리, 10원도 100원도 못 건지는 종이 쪼가리. 재산 다 날리고 빚까지 지고 화병이 나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딱 한 방에. 그런데 돈도 그렇게 집요하게 치밀하게 짜가지고 말입니다. 이 의심 없게 만들어 놓고 인생을 확 쓸어 담아버리는 이 도덕들이 우리 주변에 참 보면 분노하는데 그건 약과예요.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죠. 멀쩡한 사람이 거기 넘어가요. 여러 가지 어떤 이 술수와 모략과 거짓과 그 스크림을 짜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을 딱 홀컷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사탄의 그 어두움의 영적 도덕에 의하여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홀카서 매는 거예요. 저는 이 우리들의 사상 가운데서 마귀는 악한 세력에 대한 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의 의식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새삼스럽거나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줬을 때 하와가 그것을 딱 보는 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를 딱 먹었잖아요. 이것을 요한일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욕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최고의 도구로 써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친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친밀하게 안 지내면 날마다 죽는, 십자가로 날마다 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중간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중간지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은 종교들은 많아요. 가톨릭도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중간지대입니다. 불교도 보면은 극락과 지옥이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허상들이고 성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교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빛과 어두움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이 떨어지면 딱 이러한 현상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지게 됩니다. 세상을 자꾸 끊임없이 쫓아가야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을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곧 이제 손자가 태어납니다. 7월 달이면 손녀가 태어나는데 내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아들을 앉혀놓고 애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말하면 잔소리지만 몇 가지를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반드시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해라.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어린이집에 보내서 그 남의 손에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눈치 보며 자라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할 수만 있으면 소젖보다는 모유를 먹여라. 부모의 사랑을 먹여라. 대답은 다 예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휴대폰을 아이에게 던져주지 마라. 어릴 때부터 아이의 세계관이 이 기계의 휴대폰의 이 세상의 이 맛 좋은 것에 길들여지면 이거 평생 간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품에 안고 기도하고 기도로 아이를 키워라. 대답은 예, 예,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이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린 시절 부모 품에 있는 그때만이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사춘기만 지나가면요, 부모가 마음대로 못해요. 타협을 해야 돼. 걔가 형성되어 있는 사고관에 의해서, 세계관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과 부모가 케어하고 도와주는 것과 타협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부모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난 뒤에요, 그때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본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TV를 봅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TV를 집에 안 갖다 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갈 때까지 TV가 집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세계관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힘든데, 그래도 이 세상에 나가 봤을 때 이 세상을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싸우며 사는데, 그냥 사고관이 세상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나가면은 그냥 세상에서 죽은 물고기가 물살에 의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 가는 것처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과 이 득실거리는 도적의, 영적 도적의 세력에 휩쓸려서 저항 한번 못하고 그냥 처박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직무를 적어도 노력하고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린 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세파와 이 세상의 영적 도덕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들이 갈증을 느끼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이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어린 날 부모를 따라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의식이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거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럴 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냄으로 인하여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으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 때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처럼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날마다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이들의 입맛과 어른들의 입맛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단짠, 달고, 짜고, 감칠맛 나는. 식당 외식을 많이 하는데요, 식당이 그 달고 짜고 감칠맛 나는 이것을 계속 개발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데 입은 참 좋은데 결국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병을 유발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병원만 좋아지는, 평생 이제 잘 먹고 아파서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가 당뇨, 고지혈, 고혈압,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
그 약을 달고 삽니다. 나이 60 넘은 사람들은요, 50% 이상이 그 약을 먹고 삽니다. 평생에 그렇게 몸이 좋아하는 것들, 입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간 것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자연식이라고 하는 이거, 유기농이라고 하는 이거,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그러한 토속적인 음식들, 성인병, 현대병을 이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망입니다. 근데 그 들어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통계가 있어요. IMF 때 폭탄 맞아가지고 고생하다가 다 털고 들어간 사람들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 뭐 가정생활 잘못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지키지 않아서 털고 들어간 사람들 또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몸이 아파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몸이 아파서 거의 불치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인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사니까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 인공적이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으니까 치료되고 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지만 맛이 없어 별로. 이 땅에 화려한 걸 잘 안 줘요. 부자 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낫거나 어떤 화끈한 능력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주님 안에 친밀하면요, 이게 내 육신의 그 욕구는 죽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주님 안에 살면은 내가 육신의 욕구라는 이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걸 이겨나가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이 이게 육신의 욕구가 죽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주님을 친밀하게 지니고 주님을 가까이 지니면서 주님의 꼴을 먹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맛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높아지지도 않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성취감도 없고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욕구, 육신의 욕구라고 하는 이것을 충족시키지는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맛을 쫓아가는 것보다 화려한 맛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화려한 맛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쫓아가는 방향이, 야, 물질을 좀 더 많이 하나님 주세요.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욕구가 다릅니다. 바라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런 욕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에, 자, 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걸 꼬시는 겁니다. 정글에, 아프리카의 이 사바나라 그러죠. 끝없는 초원에 가면은 양이나 뭐 말이나 소나 초식 동물들이 있어요. 그럼 이 초식 동물들 옆에는 항상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육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 하이에나, 뭐 악어, 뭐 들개, 표범, 막 치타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럼 이 육식 동물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잡아먹으려, 안 먹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이 이제 건강할 때는
잘 안 잡혀 먹습니다. 달리기 하면 별로 그렇게 물이 지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들이 가장 배불리 먹을 때가 언제냐면 새끼를 놓을 때.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그리고 부상당한 짐승들, 뒤에 처지는 그런 물에 처지는 짐승들, 이건 전부 다 그 육식동물의 밥입니다. 사냥하려고 애 안 써도 어떤 때는 뭐 먹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잡소하고 부상당하고 엎어지고 처진 그러한 짐승들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냥 강한 자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 막아줘 버려요. 어지간한 건 다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주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욕구가 세상으로 향해 있는 사람들, 마귀는 알고 있죠. 뒤처지고 병들었고 약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텁썩 물어버리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합니다. 날 잡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욕구가 가득하고 내 삶의 방향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도둑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 제가 아는 사람이 재산이 1년 전입니다. 재산이 500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재산이 왜 500억인가 했더니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보부 출신인데 비트코인이 뭐 10,000원 정도 할 때 사놨다는 거예요. 그게 한 500억 된 거예요. 1년 전이니까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한 3,000억 된다는 거예요. 1년 전에 500억이 지금 한 3,000억 되는 거예요. 지금 가치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쓰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이제 막 비트코인이 막 붐을 타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이 내가 살 길에 대해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깡통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코인들도 있잖아요. 실체도 없는 그런 돈인데 이게 막 투자 강풍을 타고 하나에 5천만 원씩 한다. 뭔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 기가 얇은 사람들, 일확천금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거 하면 되겠다는 사람들, 꼬시키고 매스컴이 사실은 그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꼬시는 겁니다. 덥석 물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기에 그런데 넘어가서 거기에 막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빚을 지느냐? 그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와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넘어갈 일이 없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참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쉼을 누리는 것이 죄에 대해서만 쉼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문으로 들어갈 때 죄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면요, 이 죄뿐만 아니라 인생의 쉼을 얻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삶이 쉼을 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요, 주님이 쉼을 주셔요. 이걸 평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욕심에 이끌려가지 않고 주님에 이끌려갔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냐? 저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 니는 하나님이 안 주는 거 먹고 살았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십니다. 비록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이 말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면요, 이 자연과 질서를 지키고 움직이고 운행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가버립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산소만 수도시켜도 10분 안에 인류는 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정말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하고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원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심을 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모든 의를 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을 따라가는 존재는 아니지만 도덕 맞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도둑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빼앗아서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 이 세상의 욕구에 대하여 끊임없이 쫓아가게 만들고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덕의 집요한 공격을,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져서 기회를 주어 가지고 날 잡아 잡소 하면서 계속 있는 것,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 그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생명을 더 풍성했는 겁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9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보자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욕구는 날마다 죽고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욱더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적인 욕심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오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것만으로 이것은 유지되어지고 그 기쁨은 더욱더 더 풍성해. 꼴을 얻을 때에,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얻을 때에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하며 늘 죄책감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단어가
내 육신의 그 세상에 썩어지고 잠깐이다 사라지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가는 그러한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과 세속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떤 풍랑이 오고 태풍이 쳐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탔을 때에 이 방주 바깥의 세상에서는 거의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고요.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게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물이 점점 물러가서 360일 만에 이 배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세상은 물에 잠겨서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도 방주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건 닷도 없고 노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고 운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그 방주가 머물렀어.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쏘아대도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늘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주님과 우리가 친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경험해봤던 역사 이래의 가장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버금가는 그러한 이러한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쉼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더 누려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